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한결같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이죠. 하나님은요, 복 주실 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으시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는가? 그거 다 알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으시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일으켰으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 농부의 비유에서 믿음에 가진 자가 어떤 자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믿음을 가진 자란 어떤 자이냐? 오늘 본문은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자. 네. 농부가요, 비를 기다릴 때 오래 참고요, 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농부들은 누구나 다 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금년에 반드시 비가 내릴 거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작물이 원하는 때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아주 미리 다 확인해 보고 그렇게 안전할 때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저 씨를 뿌리면서 반드시 제때에 당연히 비가 오리라고 또 전혀 의심치 않고 우선 씨를 뿌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줄 사람, 네, 그런 사람이죠. 성경은요, 구하고 기도하면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에 충분한 농부의 믿음,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째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참는 믿음이다, 그 말이죠. 농부가 비를 기다리려면 참아야 됩니다.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참아야죠. 또 이 상태로 넘어가면 금년 농사가 헛헛될 거예요. 다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가 안 와요. 그렇다고 다 즉시 비 안 온다고 농사를 포기할 수 없죠. 어떻게든 견뎌내고 또 어떻게든 비를 기다려야 되죠. 그것뿐입니까? 원하지 않는 병충해도 있고요. 말할 수 없이 큰 바람도 있고요. 작물들이 견뎌내기 힘든 그런 뜨거운 무더운 태양빛도 있고요. 서리도 있고요. 이슬비도 내리고요. 이런 갖가지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참아야 됩니다. 네.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이런 상태로라면 몇 달, 며칠, 아니 몇 시간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하는 이런 어려운 고통이 시시로 닥치죠. 그런 고난이 닥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참는 겁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통스러운 고난이 닥칠 때는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 바로 인내라고 말하는데, 인내에 반드시 동반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요, 고난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은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참는 것과 항상 같이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만일 고난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인내해야 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요, 고난이 오면 참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인생살이 억울하고, 분하고, 또 황당하게까지 한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그런 일이 닥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대처는요, 그냥 참는 것이에요. 네. 둘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네. 마음이 굳게 한다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쉽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항상 문제는 마음이에요. 네. 조금 슬프면 너무 슬프다. 조금 아프면 너무 아프다. 조금 편안하면 너무나 좋다. 하하. 이렇게 수시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그죠?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할 때 가장 좋은 때를 맞춰서 비가 올 것을 믿는 것. 바로, 그럴 때의 마음은요, 바로 확신이죠. 네. 확신을 가지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결코 이대로 그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본문 9절.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세요. 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면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원망을 먼데 사람하고 하나요?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거죠. 먼데 일은 이력 관계가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누나, 동생, 가까운 친구, 이런 자들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넌 뭐 했니? 왜 날 도와주지 않니? 왜 가만히 보고만 있니? 이런단 말이죠. 억울할 때, 분할 때, 누구나 원망할 수 있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 드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디 먼 데 사람한테 원망됩니까? 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세요. 원망해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도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것은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왜? 원망하면 반드시 싸우고, 그리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고 가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은요, 네 가지가 있는데, 고난이 닥쳐도 그죠? 오래 참고, 둘째,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셋째, 결코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네. 이런 믿음이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한번 가져봅시다. 네. 좀 어려워도 좀 참고요. 그저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고, 네. 그저 원망하지 말고, 닥쳐온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내보시자고요. 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한결같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결같다. 네. 저는요, 한결같은 사람 참 좋아해요. 네. 한결같다라는 표현도 좋아하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누구나 다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죠. 네. 저는 바로 오늘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 중에 오래 참고 또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요, 한결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 한결같은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어줘요. 내가 가장 어렵고 또 쓸쓸할 때는요, 그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눈으로 봐주세요. 네. 그죠? 저런 상태라면 화도 날 만하고 분하기도 할 텐데, 그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정을 지키면서 주위에 있어주는 사람. 네. 그 한결같은 사람이죠? 네. 우리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설교 중에, 제가 한번 항상 감사하는 걸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껏 살아온 도중에 그저 한결같은 사람, 그저 변하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물론. 그 만일이죠. 만일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글쎄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보다 좋지 못할 것은 분명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오늘 설교 말씀을 하는 중에 한 사람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지난 코로나 때 유튜브 영상 시작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참 어려운 때이죠. 저 역시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또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유튜브 영상 그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저는 이것이 새로운 그 트렌드다. 앞으로의 모든 그 예배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유튜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마다. 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거의 한 주도 빼앗지 않고 유튜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생각하면요. 제 마음에서 그냥 감사가 그냥 솟아나와요. 예.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저로서는요. 참 용기가 되죠.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그러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요. 네. 근데 유난히 제가 그 중에 전혀 누군지 모르는 한 분이 있어요. 네. 이름은 알아요. 네, 이름은. 어쨌든 매주 이렇게 헌금을 모였는데 그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일 헌금 내는 이름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알죠. 그런데 어디에 사시는지, 한국인지, 태국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인지, 나이는 얼마나 되든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 제가 어디 사느냐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힘을 주는지 감사한 마음을 제게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그분 성함을 오늘 좀 말씀드려도 될까 생각합니다. 네, 조동현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동현 자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말 저는 한결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결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네,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품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참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떤 납득하지 못할 일이 생겨도 길이 꽉 막혀 있어도 그저 내 입과 내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네,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결국은요 한결같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는 걸 제가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이렇게 살아야 복 받고 사는 삶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또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된 하나니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인내로 잘 견뎌낸 사람, 우리가 욥을 치죠. 네. 그 결말을 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순전한 자였던 그런 욥에게 고난이 왔죠. 재산, 자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네.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내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러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전형적인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 그렇게 보여지죠. 네. 마침내 이 결과 주님은 참으로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주께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저를 봅니다. 네. 이제 주님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본다. 말만 들었던 주님 아니에요. 깨달은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축복이었죠. 회복의 시작이었죠.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이게 말하는 욥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네. 참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요. 네. 마침내 복 받는 사람들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죠? 어떤 일이 내 앞에서 견디기 힘든 일이 혹시 있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절대 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원망하고 싸우지 않기 바랍니다. 그저 고난이 나를 감싸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견뎌내고 평정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짐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